창세기 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의 창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그 에덴 동산이 창설된 이유와 또 여자가 만들어지는 원인, 목적 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이루어지니라 라는 뜻은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 성취는 언약 혹은 계획을 전제로 하고 있죠. 즉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지고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언약을 세워주시고 언약을 이루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 계시의 내용으로 복을 주셨고 그 복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라는 것이 1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한 섭리,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그치다, 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이제 그 창조 사역을 그치시죠. 그러니까 그 그치다라는 의미가 적합하고 또 하나는 쉬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체력이 딸리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무한한 분이신데 여기서 쉬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굉장히 평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그치다 또 평안한 상태에 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본인의 계획대로 천지와 만물이 창조된 그것을 보시고 그 결과 안식, 즉 이 복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평안한 상태이다, 평안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이제 안식을 하십니다. 안식을 할 때 그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훗날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규정을 해주시죠.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킬 것인데 그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날로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것은 뭐 천지 창조가 또다시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책들이 서로 병합이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1장에서는 천지의 창조 과정을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전개를 했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강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엘로힘이었죠. 전능자 또 능력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은 여호와로 이것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심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입증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계획대로 당신의 영원한 뜻대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분으로 입증이 되셨습니다. 이 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현재 천지가 지어진 상태는 뭐냐면 경작자,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죠. 그때는 인간의 통치력에 관한 부분을 또한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지금 이제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어떤 존재 방식, 구성 방식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그래서 생영이 되었다. 생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보기에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육체, 껍데기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영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죽은 영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구속함, 그의 대속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다시 죽은 영이 산 영으로 바뀌는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최초의 인간이 창조될 때 그 인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생령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동산이라는 말을 해서 우리가 어떤 목장이나 혹은 밭을 일구는 그런 구역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에덴이란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인데 결국 이 울타리라는 것은 경계를 의미하잖아요. 경계와 경계. 곧 이것은 에덴 동산이 나라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 외에도 이 7절,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이 나라로 하나님이 창설을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나라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셨다라는 것도 단순히 갖다 두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또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서 이 아담을 두셨다. 남자를 두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는 먹거리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먹거리를 주시고 두 번째는 이 강을 보여주시죠. 강이라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문명의 발상지는 이 4대 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서울이 이렇게 수도가 되고 또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한강이라는 그 물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이 국가로서 나라로서 적합하다라는 것을 음식 또 강 또 하나 덧붙이면 산소 요 세 가지를 합치면 생존의 3요소라고 하죠. 음식과 또 물과 공기. 그래서 이 에덴 강의 모습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이고 나라가 세워지기에 합당한 그런 장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력을 부여하신 아담이 이 경작자로 그곳을 주관하는 자로 통치력을 발휘하는 곳으로 에덴 동산을 맡기신 것이죠.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이런 단어도 주관하고 통치력을 발휘하고 또 다스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어떤 밭과 같은 그런 경작지를 넘어서서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나라의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운영하려면 그 운영 원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운영 원리라는 것은 법으로 규정이 됩니다. 자유주의에 맞는 법이 있고 또 공산주의에 맞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형식, 법의 내용에 따라서 국가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죠. 에덴 동산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에덴 동산의 정체성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남자가 독처를 하는 상태에서는 생육 번성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왜 배필이 필요한가, 왜 아내가 필요한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됩니다. 여기서 왜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올까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통치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로 삼아 주셨는데 아담이 실제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가, 다스리고 있는가, 다스리고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여받는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혹은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에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 물건은 내 거라는 어떤 소유 혹은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동물에게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대로 동물의 이름이 정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아담에게는 통치력이 있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력을 받은 중보자, 이 아담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하나님이 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필요한 이유는 생육 번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고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갈빗대라는 것은 뭐 우리 몸에 있는 갈빗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갈빗대라는 뜻은 측면, 몸의 일부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담과 동일한 형질, 즉 아담과 한 몸이고 또 아담처럼 생령으로 지어졌다라는 뜻을 이 갈빗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갈빗대를 보면 그 갈빗대 안에 DNA가 있다고 하죠. 그 DNA는 그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아버지의 DNA가 아들에게 그대로 이식이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한 핏줄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갈빗대로 지었다, 갈빗대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자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동일한 생명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둘이가 한 몸의 관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4절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실제로 떠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생육 번성의 방식이 바뀌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져서 생육 번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고 그 이후로는 기존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던 방식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생육 번성이 전개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실제로 뭐 벌거벗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현재 생령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어떤 수치랑 관계가 있겠죠. 그런 수치가 드러날 수도 있지만 수치가 보일 수도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이 3장에 이제 아담이 타락하는 부분과 좀 더 연결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2장의 핵심은 에덴 동산의 창설이었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하나님은 아담을 세워주셨고 아담은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계속해서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고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 단위가 남녀 부부로서 이 가정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언약이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서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